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 주간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분명히 행복한 자라는 확신이 있으실 텐데요. 어제 윤바른 전사님이 새벽에 우리 자녀 가족 새벽 기도 때에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요즘에 샤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신흥 종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어떤 종교들이 생겨나냐면 여러분 만화 영화 캐릭터인 스폰지밥 아세요? 스폰지밥을 섬기는 종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마라도나를 섬기는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마라도나 섬기는 종교의 사탄이 누군지 아십니까? 데이빗 베컴이라는 겁니다. 축구를 잘 모르시는군요. 이 둘이 라이벌인데요. 인기로 말하면은 한쪽 라이벌을 갖다가 사탄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플라잉 스파게티 몬스터라는 게 있는데요.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그 누드를 갖다가 섬기는 그런 종교가 있는데 추종자가 무려 25,000이고요.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신흥 종교 가운데 성장세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웹사이트도 그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플라잉 스파게티 몬스터를 섬기는 그런 신앙인이 아닌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코미디 같죠? 세상은 코미디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낯설고 새롭고 또 도에 지나치리만큼이나 획기적이지 않은데도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더 흥미를 느끼고 그래서 그것에 몰두하면서 결국 그것이 신앙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어른들 잘 모르시죠? 게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그 컴퓨터 게임을 보면은요, 이 현실하고 너무 틀립니다. 공상, 과학, 만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어떤 공상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어야지 나올 법한 그런 이런 세계, 가상 세계 속에서 막 게임을 하니까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 거기 막 몰두하고 중독이 되다 보면요 이 현실은 너무 심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게임에 몰두하다 보면 중독이 돼갖고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게임에 그냥 몇 시간, 몇십 시간, 매체를 있다가 보면 생명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50년 전, 100년 전에는 전혀 예측도 못했던 이 종교 다원주의나 동성연애나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이슈들이 우리에게 현실로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들만의 리그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눈치를 못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세상으로 눈을 돌린다면 우리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10년, 20년, 30년을 지나서 50년, 100년을 지나서 과연 우리 자녀들은 어떤 신앙의 위기를 맞을 것인가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보다 먼 미래를 향하여 세대와 세대를 넘고 민족을 넘어 큰 꿈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계가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는 신앙의 중심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리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절대로 세상 어디 가운데서도 밀리지 않고 믿음으로써 굳건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실현하는 이런 주인공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세상에는요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찌 스폰지밥이 세상을 구하고요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따위가 세상을 구하고요 어떻게 마라도나가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웃기지도 않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단의 역사가 그만큼 집요하고도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을 정말 신앙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까지라도 미혹하고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늘 보니까요, 이제는 아예 사탄을 신봉하는 종교가 생겨나갔고요. 그 사단의 대적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인간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지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인간들을 올가매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못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간들은 마음껏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가 모르는 이 악의 음모가 얼마나 깊숙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확신의 시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5절로부터 11절까지 해서 시인의 확신, 다시 말해 행복의 확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했는데요, 시인이 지금 보호라는 말을 써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내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 피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는 정말 하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내가 확실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의 행복은 바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정말 행복한 삶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피하기만 하면요, 피하는 거, 피하다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법적으로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새롭게 피하는 거 아닙니다. 피하는 경험이 처음 있는 게 아닙니다. 완료형입니다. 과거의 반복입니다. 전에도 피했고 또 피했고 또 피했고 또 피했고 또 피했어요. 근데 지금도 또 피해요. 왜 피합니까? 전에 피해갖고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피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피하여서 실패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꾸지람 듣고 나무라고 그냥 더 힘들어지고 더 공부해 그렇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과정일 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피하여 가기만 하면 위기 끝, 고난 끝, 진정 행복의 시작이라는 확실한 확신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행복의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출발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행복을 언제 잃어버릴지라도 또한 언제라도 다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피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을 기도에 비유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병아리들이 어미 닭의 날개 아래 피하듯 내가 여호와께 피하나이다. 당신은 나를 보호하시는 자신이 나는 당신의 능력 아래 피난처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힘 있는 기도이다. 우리 주님은 원수들이 대적할 때 그렇게 기도하며 힘을 얻으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피하면은 우리가 확실히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기만 하면 정말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기 위하여 하는 기도가 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셔서 과연 힘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행복을 잃어버릴 때에, 혹은 새로운 삶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의 시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진정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들으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입으로만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했지,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뭘 말하려고 했지, 진정 우리 자신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기도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찬양도 그냥 우리의 즐거움과 입만 뻥긋거리는 그런 로버트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찬양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끈끈한 교제를 나누는 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드려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 주님 앞에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로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로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여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더 하나님의 더 원초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진정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주님께 사로잡힐 수 있는 이런 간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어요. 응답의 조건이 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건 뭔 말합니까?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요.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그리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다른 것은 몰라도 사단이 이 기도의 문턱은 정말 창을 들고라도 막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의 자리로 나오려고 하면 시험을 거리를 주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도 기도의 문을 열지 못할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사단과의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만 만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만나면요, 하나님이 서시는데 그가 무슨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기도의 문턱을 딱 지켜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통성기도로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고요, 더 큰 소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 주님 밖에 있을지 모르는 우리 자신이 그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께 부르짖으며 또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간구를 드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명언 가운데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비밀한 곳에 들어가는 문은 항상 그곳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열려 있으며 그 기도로서 두드리는 자에게만 열려진다. 갈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자에게 사실은 기도의 문이 열리고 예배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늘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는 가운데 기도의 문이 열리고 예배의 문이 열리고 주님과 교제하며 형통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 안에서 복된 삶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2절은 두 번째 바로 그 행복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진정 우리 행복은 주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께로부터만이 아니라 주님 밖에는입니다. Only Him, Only Jesus, Only God. 주를 통하여 얻어지는 어떤 콩고물이 아니라 바로 주님 그분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리처드 그니넘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까닭은 주님은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기에 나의 부족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행을 한다 한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이며 내가 악함으로도 주님을 해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가장 부유한 분이시며 나는 가장 가난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나이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을 가지셨어요.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몇 가지가 아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안에는 건강의 축복도 있고 물질의 축복도 있고 평안의 축복도 있고 형통의 축복도 있고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의 능하신 팔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무디를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록펠러를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도 그와 같이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 있으면 우리는 과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현재 먹고 입고 쓰고 누리는 모든 것이 과연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엊그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은 정말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미국 땅에 올 때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고 자녀들도 잘 컸고 시집장가도 잘 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런 고백을 만약에 못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소유가 우리를 향하고 있고요. 그의 모든 능력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요. 그의 모든 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고요. 그의 모든 영광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실 우리가 잘 가르치지도 못하는데 그럴 능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다들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다들 또 공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놀라운 일들이죠. 기적이죠.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부모 밑에서 어떻게 좋은 학교 다니는 그 학생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신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가장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그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갖다가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자는 이로 인한 믿음으로 언제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윌리엄 셰커는 이런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없어도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으시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주님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그분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그래서 4절은 또 말하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과연 이 놀라운 행복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가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감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괴로움이 더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도 결과적으로 그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요,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아져 버렸어요. 오늘날은 세상의 종교다원주의가요,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똑같다고 말합니다. 똑같다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지존이 하나님이랑 똑같이 말하고요,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가시, 또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그 가시,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가는 길만 달랐을 뿐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신적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일로 가면 이런 좋은 신도 있고 저로 가면 저런 좋은 신도 있고, 이게 아니라 한 신인데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점포당 매출액이 맥도날드보다 더 많은 칙필레, 이 칙필레가요, 맥도날드보다 한 점포당 매출이 더 많다고 합니다. 주일날 문을 닫는데도요. 이 사장 독실한 기독교인 애틀란타에서 신앙생활하는 독실한 서던 베프티스트인데요, 댄 트루엣 캐시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번에 동성 결혼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들이, 특별히 동성연애자 권리단체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는 포용으로 가고 있는데 칙필레는 과거의 해묵은 정신 상태에 머물러 있다. 나라 전체는 포용으로 가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게 더 설득력이 있는 말이죠. 포용이 더 좋은 것이죠. 우리만 좋다고 그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만이 옳다고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나 과연 포용으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일까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예수도 옳고 부처도 옳고 공자도 옳고 모하메드도 옳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다 믿으라, 그 신이다, 그 신이다, 이처럼 서로 포용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오늘 모든 사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모든 이즘이 다 그렇게, 철학이 다 그렇게, 정치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집요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신앙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엄청난 신앙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년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고요, 내후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년, 10년, 30년, 50년, 100년이 넘어가서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생명을 걸고라도 우리 이 신앙을 지키고 전수해 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지켜야 돼요. 이 신앙을요, 이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밖에라는 말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바로 이와 같은 올바른 주밖에는 없다는 이 신앙을 가진 존귀한 성도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에게 5절의 말씀과 같이 친히 자신이 산업이 되어주시고 또한 자네 소득이 되어주시며 분깃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키드너나 롤링슨이라는 학자들은 이 말씀에서 다윗은 이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 기업으로 삼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의 약속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하는 이 신앙이 구체화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내가 소유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이 말씀이 교과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교육도 이 말씀이 교과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것도 이 말씀이 정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 경영학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전에 먼저 이 말씀 붙들고 말씀에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 삶을 고치고, 그리고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일반 모든 은총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시인은 이러한 복으로 인하여 3가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롤링스는 여기 아름다운 곳은 어디라고 할까요? 바로 다윗이 현재 살고 있던 예루살렘과 근방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이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거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이 아난델이 가장 아름다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난델 사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런 곳에 사는가? 나는 왜 이런 집에 사는가? 나는 왜 맨날 이 꼴인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주셨구나. 이곳이 아름다운 곳이다.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이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내 사업은 맨날 구멍가게인가? 콧구멍 많은 데서 내가 뭘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남의 밑에서만 자꾸 일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업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업이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다 같이 할까요?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은 내 주 예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좁고 아파트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훈계는 뭡니까? 본문 가운데 훈계는 시인이 맞았던 위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로서 우리를 훈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연약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위기, 부족한 정도 하나님이 훈계하시면 사역에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훈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만이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절에서 말한 것이죠. 주께로 피하라는 것이죠. 주께로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과 같은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얼마나 뼈에 사무치고 심장에 사무치도록 하나님께서 훈계하셨으면 밤마다 그 심장이 나를 교훈하겠습니까? 그 심장이요. 여러분, 브레인이 없어도 심장만 놔둬도 심장이 기억한다고 그러잖아요.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 것은요, 차역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나는 오히려 그로 인하여 여호와를 송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 깨닫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를 죽이시기 위해서 나에게 위기 상황을 주시고 훈계를 주시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을 깨닫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모든 위기는 결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고 더 잘되고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 믿으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시인과 같이 기도로써 주님께 피하여 주를 송축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항상 내 앞에 있다는 말 뭡니까? 언제나. 칼빈이 말합니다. 그는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받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해 변치 않는 신앙을 유지할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지금까지 깨닫고 고백했던 것들의 결과라고, 시인이 지금까지 깨닫고 고백했던 것들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죄악과 징계 중에라도 내가 잘못해갖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그 중에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곤고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 주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로버트 코드레이는 이런 비유를 썼습니다. 해시계는 그것이 금상자 안에 들어있든 은상자 안에 들어있든 또는 나무상자 안에 있든 간에 항상 북극성을 바라보며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금상자이건 은상자이건 아니면 비가 줄줄 새는 나무상자이건 심지어는 다 찌그러지고 구멍이 숭숭 뚫린 알루미늄 상자이든 무엇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 변치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모시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존재이죠. 그래서 이리 치고 저리 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있는데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그냥 그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의 주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질그릇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가 내 중심에서 나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실패하거나 낙망하거나 패배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래를 한 시인은 마지막으로 9절로 11절에서 과연 행복은 무엇이냐를 여러 가지 말로 하는데, 이 9절로 11절의 말씀 무엇을 말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비록 몸이 연약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라 할지라도 영생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칙플레이의 창업자 댄 트루엣 캐시가 기업을 창업하면서 오직 신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업을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목적으로 창업을 하고 주일은 절대로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그 리즌으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관심을 사업보다 더 중요한 일들에 향하도록 하게 만드는 일이다. 여러분, 더 중요한 일들 과연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영생을 위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업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 사업보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길이 아무리 황금길이라 할지라도 영생의 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역시 세상의 것도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 칙필레가 지난해 처음으로 무려 40억 달러의 매출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은 불경기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44년 연속 성장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요,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2005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2만 명을 줬는데 지금은 더 많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일하는 신실한 사람들, 크리스찬들만 뽑고요, 크리스찬이 아니면 담대하게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찬들에게
또 다른 사람, 돈 있는 사람에게 그 브랜치를, 어떤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한 신실한 사람들 가능성을 보고는 돈이 없더라도 그들에게 창업자금 그리고 어떤 기술과 모든 인프라를 제공해 갖고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만들게 창업시키는 이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과연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행복한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과연 행복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꿈을 꾸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종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과연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뤄나가고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메시아 교회도 여러분도 지금 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더 큰 꿈을 멈추지 않고 꾸고 또 꾸고 꿈으로 인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꿈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더욱 기쁘고 영원한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을 향하여서 조금이나마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꿈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량만큼이나 쉼없이 끝없이 뻗어나가고 넓혀나갈 수 있어야 진정 우리가 더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